믿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까지 고린도 전서 또 고린도 후서로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부터는 갈라디아서 말씀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특별히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믿음이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너희들의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때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등불을 준비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가 믿음을 준비해야겠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구원에 이르는 합당한 믿음의 분량과 기준이,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거예요. 이게 다 아시지만 바울 서신은 다 편지 글입니다. 서신이에요. 그것이 이제 성경이 되었는데요.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정말 다메섹에서 회심하고 하나님 안에서 훈련받은 후 파송받아서 제1차 전도 여행 중에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첫정이 있겠죠? 애정이 있겠죠? 그래서 바울의 첫 열매이며 사랑과 애정이 듬뿍 들어간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서만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제1차, 제2차, 제3차 하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누비면서 소아시아와 유럽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를 어느 정도 세우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갔는데, 들리는 소문이 좋은 소문도 있겠지만 좋지 않은 소문들이 들리는 거예요. 그 갈라디아 교회 안에 어려운 일이 있다. 우리 지난번에도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선교 사역 가운데 세운 고린도 교회 안에 또 좋지 않은 이야기가 있어서 그냥 외면하지 않고 무엇을 한 거예요? 편지를 쓴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전화를 하거나 카톡을 해도 되는데 그때는 그런 게 없으니까 편지를 써가지고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동역자들을 통해서 그 편지를 그 교회에 전달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전달한 것처럼 갈라디아 교회에 전달을 했는데, 여기서 갈라디아 교회는 어떤 하나의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에 보니까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그러니까 갈라디아라는 그 큰 지역에 여러 교회, 그러니까 그 지역에 여러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특별히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런 지역에 교회를 세웠는데 이 총칭해서 이 교회를 갈라디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교회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교회 안에 어려운 일들, 정말 문제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면 정말 영혼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읽혀지는지는 우리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갈라디아에서도 여러분 많은 은혜들을 받으시지만 사도 바울이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한 영혼을 사랑으로 품고 끝까지 권면할 때 그가 어떤 심정으로 했을까? 어떤 마음에서 했을까? 그는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권면하고 세웠을까? 그런 것들을 좀 보면서 우리가 주님의 신실한 제자,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닮아갈 수 있는 지점이 어떤 것인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그냥 지나치지 않고 편지를 썼어요. 오늘날 정말 21세기 정보화 시대, AI 시대 가운데 무슨 편지예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뭐 낭만 같은 소리 하세요? 할 수 있지만, 뭐 어떤 방식이 되었던지 간에 나와 너 사이에 교감이 있는지를 좀 보라는 거예요. 성도와 성도 간에, 한 인간과 인간 간에
그 교감을 가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요 근래 누구에게 편지를 썼습니까? 누구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흘려 보내셨는지요? 그 흘림의 그 마음 속에서 좌절과 낙담 가운데 있는 사람이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번에 어머니를 천국으로 보내는 그 과정 가운데 정말 우리 하늘땅교회 우리 식구들의 정말 위로와 그 격려, 그리고 또 형제 교회 목사님들과 성도들 또 조문하신 모든 분들을 통해서 정말 그 교감을 느꼈어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우리 하늘땅교회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고 계시고 우리 가문을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믿음의 가문을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서로 교감함으로 서로 터치받고 터치하는 그런 인생이 참 복된 인생이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12제자 속에 속한 사람은 아니죠. 직속 12제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도 사도된 것은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의 음성을 직접 들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직접 들었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해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그렇게 직접 말씀하시면서 이는 나를 위하여 이방인들을 위하여 내가 세운 내가 택한 나의 사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명을 확인받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사도되고 싶고 내가 뭔가 역할을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다메섹 도상에서 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통해 이방인을 세우는 그릇으로 내가 쓰고 싶다라는 그 사명 안에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나는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라는 한 인생이 사도가 된 것입니다. 라면서 자기 정체성의 근거를 어디에서 찾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찾는 거예요. 여러분다움, 여러분의 그 정체성, 여러분의 존재의 그 참된 규정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이 갈라디아 교회도 계속 사도 바울의 무엇을 의심하는 거예요? 사도권을 의심하는 거예요. 왜? 표면적으로 12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오늘날 짜잔하고 내가 사도입니다라고 하니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권에 대한 의심의 그 소식들이 들리면서 사도 바울이 1절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 신적 기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그것을 강조하면서 그 자신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자기를 스스로 띠띠우려고 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 잘 전파되는데 방해 요소가 되는 것이 있으면 사단에 차단하고 끊어내려고 하는 철저하게 복음이 잘 증거되기 위한 그런 차원의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나의 나됨을 주장한다고 하지만 나의 나됨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부터 발견하려고 하지만 결국 우리가 중심으로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이용하여 나의 의나 나의 공로를 드러내려고 하는 경우도 우리 안에 있어요. 특별히 이것은 목회자인 저 자신이 대단히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제가 목회자 되었습니다라고 은혜롭게 말하지만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이용하는 모습들, 그것이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안에 있을 수 있다라는 그것을 여러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우리가 1절부터 10절 말씀 나누지만 이 사도 바울이 참된 사도와 참된 복음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참된 사도로서 참된 복음을 전한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는 나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또 참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래서 8절과 막 9절에는 무엇이 있을 것이다까지 이야기해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까지 세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주 세게 얘기할 때는 아주 매몰차게 세게 얘기해요. 그러나 정말 사랑할 때는 끝까지 아주 하염없이 정말 오래 참음으로 사랑하는 또 사도 바울의 모습이 있어요. 정말 여러 가지 모습이 사도 바울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네.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 네. 은혜와 평강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서 뗄 수가 없어요. 은혜 가운데 살면 당연히 우리가 평안한 것이고, 평안한 가운데 산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삶에 형통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성공이 아니라 우리는 형통을 추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형통한 삶에 구해야 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나의 심령을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특별히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평강이 우리 고3 수험생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들을 은혜와 평강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또 정말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자들에게 특별히 이 말씀의 구절을 인용하여서 기도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믿음은 무엇이라고요? 들은데 그 들음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듣는다는 것이고, 듣는다는 무엇을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믿으려면 제대로 된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것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려면 제대로 된 것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 교회는 믿음을 세워야 되는데 엉뚱한 것을 듣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믿음 무엇이라 그랬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것이라고 단서를 특별히 전했어요. 복음, 다른 복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것. 그러니까 무엇을 들어야 되는 거야?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으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게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참된 사도며 참된 복음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와 목회자가 참된 주님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사도요, 참된 복음은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이죠. 제가 여기서 강단에서 저는 주의 종입니다, 목회자입니다 하면서 엉뚱한 거를 전한다 그러면 저를 여러분들이 좋게 보겠어요? 하나님이 좋게 보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내가 진짜 믿고 내가 따르는 나의 믿음에 기초한 그 복음이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인지를 한번 정말 근본적으로 한번 따져보자는 거예요. 내 안에 혹 다른 복음이 내 안에 있지는 않은지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 복음의 내용은 4절에 있습니다. 우리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를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 아멘. 이게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들어야 우리가 무엇이 생긴다고요?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믿음이 안 자라는 것 같아요. 믿음이 힘이 없어요. 이러면 내가 그리스도 복음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있다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구원자 그리스도로서 누구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셔서 죄 많은, 죄로 오염된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셨지만 하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승리케 하신 그 복음, 복된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을 자꾸 들어야 돼요. 이것을 계속 전파했던 자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계속 갈라디아 여러 교회에게 계속 이것을 전파하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시간이 지났는데 그리스도 복음은 없고 다른 복음이 이것을 대체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놓여서 편지를 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급하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근데 다른 복음은 무엇이냐면, 구체적으로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율법주의. 유대주의의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예수님만 믿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전통을 따라서 내려왔던 율법을 지켜야 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율법도 따라야 돼요. 이렇게 같이 결합시켜야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맞다 아니다 아니라는 것이요. 특별히 이방인 유대인들은 난지 8일 만에 무엇을 행하죠? 할례, 그 선택된 백성이라는 표식으로 할례를 하는데, 이방인들은 할례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되는데,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복음에 오염돼서 이방인들도 무엇을 받아야 돼? 할례를 받아야 되고 무엇을 지켜야 돼? 율법을 지켜야 돼요 하면서 거짓 교사들이 자꾸 그렇게 오염을 시키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암적인 쓴뿌리와 같은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보기를 원해요. 나는 은혜 안에 사는지, 나는 여전히 율법과 은혜를 겸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은혜 가운데 산다는 것은 주체가, 주어가 내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주체가 아니에요. 그러나 결국 율법을 우리가 지킨다고 하지만 그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내가 주체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주어가 아니라 내가 주어가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율법을 지키는 그런 행위가 마치 포인트를 쌓듯이 누적되는 그런 어떤 자기만의 어떤 자기 만족에 취하다 보니까 무엇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 공로가 되고 자기 의가 돼요. 더 심하게 나가면 이것으로 내가 무엇을 받을 수 있다라는 착각,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착각과 아주 심각한 교만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런데 율법주의가 들어오면서 자꾸 율법을 조금씩, 처음부터 그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야 라고 하는 그 벅찬 그 복음의 진리를 발견해서 살아가는데 자꾸 옆에서 깨송이는 거예요. 꼬송이는 거 자꾸 하는 거. 야, 율법도 행하지 않아? 유대 출신의 그리스도인이 할례도 행해야 되지 않아? 너희들이 귀한 예수님 믿을 거면 최대로 한번 외적으로도 그 형식을 갖춰야지 하면서 그렇게 하다가 결국 주객이 전도돼서 오염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날 저는 이 그리스도 복음이라는 이 타이틀 안에 내가 복음이 생겼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복음이에요. 내가 기준이에요. 내가 스스로 띠띠우는 내가 기준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받아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라고 알지만 내가 복음이 됐어요. 내가 주인이 됐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꿰차버렸어요. 내가 복음이 된 거예요. 여러분, 현대 그리스도인들 또 현대인들 많은 그런 우상의 모습 속에 살아가는데 그 중심에 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내가 있는 거예요. 또 누가 있어요? 여러 가지 물질적 만몬주의가, 또 여러 가지 화려한 것들이,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그것은 여러분을 뭐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에 이룰 수는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 구원인데,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실현됐다는 거예요? 성취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철저히 자기를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그래서 율법주의가 왜 위험하냐면 이 율법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변질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노라.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뭐 윤리, 도덕, 기본, 상식선일 수도 있어요. 이것이 불필요합니까? 불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율법은 우리를 무엇을 이끌게 하는 역할은 있지만, 우리가 죄인이구나,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는가,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자라는 것을 깨닫기는 하지만 결코 율법을 행함으로 우리가 무엇을 받을 수 있는 데는 인도를 못한다고요? 구원을 받을 수 있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기로 합니다. 이것을 갈라디아 교회가 놓쳐버린 거예요. 자꾸 옆에서 거짓 교사들, 유대주의 출신들의 거짓 교사들이 자꾸 이것을 조장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도 아셔야 될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겠다나 어디를 따른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얘기한다.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로 시작해서 율법으로 마치면 되겠습니까? 율법으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육신으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마쳐야 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인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초심을 잃어버렸다, 우리가 변질됐다는 것은 다 이 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다가 다른 복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율법으로 마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매우 슬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는 거라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오늘 4절에 말하고 있는 이 복음, 로마서 5장 8절,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뭐 하셨다? 확증하셨다. 이걸 믿어야 되는데 이렇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있는가? 좀 본질적인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한테 딱딱할 수 있는데, 나는 진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있는가? 그 복음에 다른 것을 물타기 하고 있거나 혼합하고 있지는 않은가? 저는 특별히 이 내가 복음, 나 자신이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 요즘 시대적 흐름인지도 몰라도 자꾸 이렇게 뭔가 믹스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식도 퓨전 음식이다 하면서 막 이렇게 여러분들 요즘 젊은 친구들 막 편의점에서 뭐죠? 짜파게티하고 너구리하고 해서 짜파구리가 되고 막 이런 것처럼 이렇게 섞는 거를 좋아하는 이 시대 가운데 그 흐름에 영향을 받는지 우리도 영향을 받는지 자꾸 믿음도 자꾸 막 섞여요. 이것저것 섞여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90%는 그리스도 복음이 10%는 다른 걸 할지라도 섞였다면 그것은 그리스도 복음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다른 복음. 그것을 계속 들으면 들을수록 믿음이 자랄까요? 자라지가 못하겠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믿음이 자라겠죠. 그래서 매일 예배하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자꾸 그리스도 복음에 우리 자신을 노출시키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의 그 나라, 구원에 이르는 합당한 믿음으로 자꾸 뭐 해야 돼요? growing, 자라가야 되잖아요. 오늘 여러분 믿음이 자라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자라가는, 내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불순물이 있구나. 이거 발견하는 것 자체가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아, 내가 복음이었구나. 이거 발견하는 게 아, 내가 나의 공로 행위 이런 거 자랑했구나. 그것과 하나님의 은혜를 겸했구나. 이거 발견하는 게 내가 믿음이 한층 자라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9절에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그것은 뭐예요? 그리스도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딱 교통정리를 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한테 끌려다닐 수 없어. 복음의 부분에 있어서는 너희들한테 끌려다닐 수 없어. 이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고 이 일을 위하여 나를 하나님께서 사도로 세워주셨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원하고 너희들이 바라는 그런 여러 가지로 믹스된 그런 것들을 복음이라고 내가 포장해서 너희들한테 전할 수 없어. 왜?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정말 신앙이 뭘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 아니고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는 것. 여러분의 믿음이 있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단순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제가 최근에 이제 어머니를 이제 하나님 품에 보내면서 어머니의 마음, 부모님의 마음 그것이 다르지가 않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것이 저희 부모님의 마음일까요?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일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살아생전에서 했던 말씀일 수도 있고 유언적으로 나눈 말씀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유언적이라는 것이 꼭 마지막 목숨을 다할 때 한 것이 유언이 아니라 살아생전에 구구절절하게 계속 말씀하셨던 것이 부모님의 유언이에요. 부모님이 평상시에 항상 했던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내라는 거예요. 형제간에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화목하게 지내라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의 기쁨이기 때문에 누구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 뭐예요? 믿음의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 한 뜻 한 소망으로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것,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믿음이 지금 하나님 중심성에 있는지 나 중심성에 있는지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믿음이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믿음이 이거라고 생각해. 그리고 나는 이렇게 믿음 생활했어. 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의 믿음의 생활을 쫙 한번 이렇게 쫙 생각해 봤을 때 그 믿음 안에 하나님 중심성이 있는지를 한번 좀 보기를 원해. 근데 거기서 조금 비껴나갔다면 내 안에 그 믿음에 불순물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100%가 아니라 약간의 오염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한 거는 사람 내치겠다는 게 아니에요. 사람 아무 관심 없다라는 이런 게 아니에요. 나는 나의 믿음, 나의 복음을 하나님 중심성에 두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가 사도로서 주의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특별히 우리가 단순히 믿음이라는 것이 지적인 동의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단순한 지적인 동의 이것 차원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심령의 그 중심이 그 믿음으로 쫙 하고 세워져 있고 순결한 믿음, 순전한 믿음으로 세워져 있는지 더 순전한 믿음으로 더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있는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복음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100%의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100%의 완벽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복음 외에 다른 것을 물탄다면 주님께서 살과 피를 다 흘리시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복음이 이런 거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것을 오늘 성경은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그렇게 따라가지 않는다면 결국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헛된 죽음으로 만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이 첨가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100% 순종함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성취해 주시고 보여주신 그것에 무엇을 내는 거예요? 스크래치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스크래치 내는 것은 순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믿음은 순전한 믿음인가? 내가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에 기초한 믿음인지 아니면 다른 복음과 겸하고 있는 믿음인지,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루시기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100% 순종하셨던 그 순종이 헛된 순종, 헛된 죽음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4절 한번 읽고 이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를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이것이 여러분이 따라야 할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완전한 복음에 기초한 믿음으로 순전한 구원에 이르는 합당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